오늘은 우리의 자랑,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자랑의 말입니다. 집안 자랑, 자식 자랑, 자신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자랑, 다른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 자랑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식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노력해서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 자기의 종교적 충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듯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헌신, 체험,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직책을 맡았어. 나는 교회에 이러한 헌신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떠함을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랑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러한 자기 자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자기 자랑의 문제로 많은 불신과 불화가 있었고 심지어는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을 자랑합니까?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합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자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자랑은 무엇이고 다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랑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자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 외에 모든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육적인 자랑이 돈과 물질, 권력과 명예, 자신이 소유한 특별한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육적인 자랑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을 자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며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며 율법과 윤리적인 기준 앞에 아무런 흠잡힐 여지가 없는 경건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교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당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다. 또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3번 배에서 파산하고 일주야 생사를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지내기도 했다. 나는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선교하다가 동족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해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와 바다와 시내의 위험도 만났다. 나는 수고했고 애썼고 잠도 못 자고 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함으로 내 마음의 심장이 타는 듯한 걱정을 하며 매일매일 기도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헌신과 열심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열심과 헌신을 얼마나 자랑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 잘 다닌다. 나는 헌금도 잘 드린다.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잘한다. 우리의 이러한 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 스스로 이러한 열심에 만족하며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육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자랑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주 범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자랑은 영적인 체험의 자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고 여러 신비한 체험과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체험을 자랑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씩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안내지에 나오는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여러 번 한 아무개 목사의 부흥회, 천국과 지옥에 몇 번 갔다 온 아무개 전도사의 간증 집회, 여기에 참석해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축복받아 문제를 해결받자. 이러한 광고글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러한 집회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체험과 다른 지식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영적인 체험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포를 더 깊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외에 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메시지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가 가져오는 형벌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다른 죄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이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철저히 추적하여 심판해 버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묻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모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조화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나는 못 박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성과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혜만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체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도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만들 수 없으며 어떠한 지혜와 지식도 영생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과 고민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그분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뿐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